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 도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고백하며 주께로만 피하고 주께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도 믿음 안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2장, 새 찬송가로는 94장, 찬송가 102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불의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31면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새 신축년 밝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참 코비드로 고생 참 많이 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환경의 지배를 받기 쉬운 현대인의 삶인데 코비드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너무나 힘든 고통을 그리고 영향을 받았던 작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들어서도 오히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이 심각한 영향력이 바뀌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문제를 또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것 어렵고 신경 쓰다 보니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도 멈출 수 없었다는 대면 예배가 이제는 온라인 예배로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길다 보니까 예배 시간 엄수 잘 안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장도 입고 머리도 멋지게 하다가 이제는 대충 아무렇게 있다가 아니면 자다가 일어나서 대충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도 흐트러지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환경이 변했고 세상이 변했다는 이유로 신앙이 약해진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제대로 못할 때도 세상이 그러니까 힘드니까 핑계하는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새해에도 이 바뀌어진 환경 속에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급박하게 바뀌어진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번 뜻을 정하여 우리들의 자세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1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간 1차 포로 시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그 바벨로니아 왕국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잡아온 포로들 중에서 신분이나 학벌 같은 것들이 괜찮은 인재들을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등을 교육시켜서 그 바벨론 왕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잡혀와서 그 바벨론의 학문, 언어 등을 3년 동안 배우며 그러면서 특별 관리를 하여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도 제공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코비드보다 더한 광풍, 변화가 그 땅에 미쳤습니다. 나라가 지금 침공받아서 포로로 잡혀서 딴 나라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새로운 학문과 언어도 배워야 하고 신앙을 지킬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맞닥뜨린 코비드보다 더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 외국에 유학 가서 왕의 진미 같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남의 나라 신분도 환경도 바뀐 상태, 그리고 왕의 진미라는 것은 그 당시 바벨론의 우상 신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이라는 말이죠.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가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자, 이 지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변화의 광풍이 이미 몰아닥쳤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나에게 자꾸 강요하는 강한 억센 힘들이 이미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신앙인인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야말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우리들의 믿는 바를 결정하고 나타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죠. 이런 순간에 제일 쉽게 살아가는 방법은 뭘까 생각해 보니 그냥 세상과 환경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 없죠. 뭐 공부하라는 거 공부하고, 주는 음식 뭐 맛있게 생각하고, 뭐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든 뭐든지 간에 그냥 먹으면 되죠. 그리고 핑계 대면 되죠.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나를 강요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러한 모습은 악한 세상에서 어리석은 모습이고 방탕한 모습이고 술 취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술 취한 자처럼 그냥 시루에 내 몸을 그냥 던져버리고 될 대로 되라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시키는 대로 될 대로 되라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다는 말은 마음을 정하다는 건데요. 자, 마음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사람의 전 인격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했다는 것은 내 전 인격을 다하여 뭔가를 결정하고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뜻을 정하였습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더럽히다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가 신성 모독, 신적 모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풀어서 해석하자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겠다고 뜻을 내 전인격을 정하여 그렇게 행동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겁니다. 이 일의 결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채식만 그리고 물만 먹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봤는데 별로 얼굴색이 다른 것을 못 느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채식과 물만 먹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근데 너무 우리는 뜻만 정하면은 다 일이 잘 풀린다라고만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남에게 강요하기도 하는데 정말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정말 뜻만 정하면은 모든 일들이 슬슬 잘 풀린다면은 왜 환난의 때에 믿음의 변절자들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왜 그게 쉽다면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추앙받고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세 가지 포인트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뜻을 정하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라는 점부터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단순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한번 이것을 비유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돈이 너무너무 없어요. 그런데 좀 값비싼 요리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 돈이 없을 때 값비싼 요리를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한 일주일 뒤에 한번 그거 먹어보자. 한번 뜻을 정하면은 일주일 뒤에 먹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돈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 좀 아끼고 덜 먹고 그렇게 노력하면은 겨우 일주일 뒤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내가 돈이 너무 많아요. 근데 값비싼 요리를 먹으려면 막 뜻을 정하고 언제 내가 기필코 먹어야겠다 작정해야 되나요? 아니, 아무데나 그냥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요,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고 강요하고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된다는 것은 이미 내 자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뜻을 정하기는 무척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요? 간단하게 다시 음식 예를 들자면은 그것을 먹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은 굶든지 아껴 먹든지 교통비를 아껴서 걸어가든지 해야 되는 그만큼의 희생과 대가, 각오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뜻은 그냥 정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뜻은 어떻게 정하야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로 돌아가면은 음식이라는 목표가 있어야지 뜻을 정하고 뭔가를 할 수 있고 각오하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드러내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함께 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가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뒤에 일은, 과거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가 있을 때 각오도 있고 전진도 있고 뜻을 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가치가 덜 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희생하고 포기하고 대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 잠 덜 자고 학원 가고 공부하고 안 놀고 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표가 있을 때 그보다 덜한 것은 때로 희생하고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자꾸 반복하는지 아시겠죠? 직설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에서 올 한 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있으면은 여호와 신앙은 희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겨라 말하고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도 그렇게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과 26장 16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음은 신명기 2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가장 우선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고 희생을 각오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형식에 관한 겁니다. 신앙에서 형식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주의 신앙 때문에 형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말이죠. 형식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꼭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정해진 시간에 들을 필요가 뭐 있냐?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시간 날 때 하면 되고. 굳이 내가 옷을 잘 차려입고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냐? 뭐 잠옷바람도 머리에 까치 찧어도 괜찮지 않냐? 난 마음이 있으니까. 과연 그런 것인가요? 아니요. 형식은 마음을,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면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는 음식 맛있게 잘 먹고 하나님 아시지요? 내 마음은 그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형식은 내가 믿는 바를 다른 이들에게 온전히 증거하는 모습이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말하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반대로 생각하면 선한 것, 좋은 것은 모양을 이쁘게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학교 다닐 때 이런 말씀 잘 하지 않으셨습니까? 음식 앞에 두고 먹기 전에 기도하라고. 아이들이 말하죠. 그냥 대충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먹으면 되지 않냐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했죠? 아니야, 너는 크리스찬이야.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돼. 어느 순간 어른이 되어서 팬데믹이라는 이유로 우리들의 이러한 형식은 때로
무시당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형식 신앙 안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가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을 통하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핑계대기가 너무나 쉽고 무기력해지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세상이 그렇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은 이때에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환경이 다니엘이 처한 그 상황과 방불하다고 생각했고, 그때야말로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정할 때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샬롬의 식구 여러분,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란 이름으로 강제로 개명되었습니다.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그 바벨론의 신 이름이죠.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보면요, 다니엘은 자신을 가리켜 꼭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나 다니엘은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나의 심판주이시다, 재판관이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세상은 나에게 비신앙적인 걸 강요하고 그렇게 강제로 뭔가를 시킨다 할지라도 나는 신앙인으로서 나는 다니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신앙을 뜻을 정하여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입니까?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목표로 내 뜻을 정하고 내 외형적인 모습, 내 행동을 정하여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뜻을 정하여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
2021년 신축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혼란케 하고 어렵게 만드는 코비드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 나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